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은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은 베드로서를 아마 50번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도 또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또 베드로 전서를 한 10번 또 읽었는데, 그냥 좋아요. 왜 좋냐면은요,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여기 2절에도 많을저다라는 단어가 플레디로라는 단어예요. 증가될 저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증가될 저다라고 하면서 2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죠? 어떻게 증가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증가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증가는 밖에 있던 것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한 것이 점점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안에서 이게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 예를 든 걸 너무나 기뻐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새 알이 있잖아요. 에그. 그걸 깨보면 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걷는데 저 오리들이 저 멀리서 날아왔는데, 오리들이 그 날개짓 하는 게 꽥꽥 하면서 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들이 알에 있을 때는 물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그 힘 좋은 저 캐나다부터 날아오는 그 오리들이 그 날개가 밖에서 달았나요? 아니요,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증가될 수 있대요. 언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은 뭐 그리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고보 장로는 원래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놀라운 인품과 인격을 가진 분들은 이미 소문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함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말씀하며 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그가 모든 걸 너에게 알리라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을 받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신기한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영원전부터 영록까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베드로가 말하질 않나? 그리고 베드로가 쓰는 그 용어들이 원래 베드로가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나 여기서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난 베드로를 통해서 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why not?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왕.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말씀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왕으로 오신 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건 왕국을 제시합니다. 따라합니다. 왕국. 마가복음은 섬김. 누가복음은 이러면 여러분이 나와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네. 구원.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 이런 관점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비록 여러분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통치할 때 우리의 이 안에 왕국이 확장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왕국이라고 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인격적인 개념이 강한데 어쨌든 이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통치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근데 이 통치의 개념을 밝혀주는 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심판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통치한다고? 심판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부터 심판한다는 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배하심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데 제가 과거와 지금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 말씀을 과거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깨달아갔던 거예요. 모를 때는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아,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아픈 게 너무나 많아. 나 열심히 사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물을 뺄 때는 정말 힘들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안 거야. 아, 하나님 나라는 의만 있는 하나님,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절대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먼저 왜 우리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고 여러분부터 심판하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지나가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지나가면서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을 이런 시련을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불순물을 뺄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안배하심인 걸 알면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으로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영으로 먹을지어다. 그래서 양식인 하늘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저 믿음의 시련은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불로 연단한 금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금을 한번 보죠. 금이 불을 통과하면 99.9%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 정금이 순금이 쫙 나올 때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가장 빠진 걸 얘기할 때 금을 표현하는데, 불을 통과해서 나온 그 금이 반짝반짝한데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들려고 불같은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대요. 이걸 알면 기뻐요, 안 기뻐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그래서 아까 1장 2절에 은혜가 플레디노, 증가된다는 말을 쓰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증가?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증가되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은혜가 증가돼. 오늘 그 은혜가 증가될지어다. 오늘 주님은 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금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거 그냥 말씀하는 거지 아니라, 금이 불순물이 가장 많이 빠진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순금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이 불을 통과하고 날 때 얼마나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들은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타날 때 여러분을 보고 불 통과했네? 니들이 내가 주는 시련 잘 통과했네? 보니까 빛나는 거야. 반짝반짝.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사상을 하나님의 통치, 신성한 통치라고 말한다면요, 베드로 후서의 주된 사상은 통치에다가 플러스 공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와 신성한 공급,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려면요,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에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다가 그 통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는 걸 쫙 말씀하는 게 베드로서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전서와 저 지금 고백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라고 말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사도라고 말하고 종이며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의미를 갖고 성경을 써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성경이 또 빗길로 가니까 거기서 설교는 안 하겠어요. 다음 우리가 이 시간이 올 때, 내년에는 이제 1년 1독을 할 거니까 그 1독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가 저 받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받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랑카노라는 단어, 랑카노. 제비를 뽑아왔다, 할당받다. 그럼 여러분 저 단어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냥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이 글을 쓸 때 구약의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왔다, 할당받다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하면 거기까지 와야 돼요.
지금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제가 먼저 이제 이게 베드로 형제님이 구약의 땅을 분배받은 걸 갖다 생각하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이 성경 전체를 알고 보면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 2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쫙 나옵니다. 거기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자의 3가지 축복,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2배 몫의 땅을 분배받는, 기억나십니까? 장자의 직분 요셉에 물려받은 거예요. 2배 몫의 땅을.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의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분배한 땅의 크기가 다 같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서 26장 53절 5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것도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요, 유다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보다 더 큰 몫의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분량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냥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생각하면서 랑카노, 이 땅을 제비 뽑아왔다, 할당받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 말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구약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거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구약을 봤더니 기업의 수가 많으면 더 많이 할당받고, 기업의 수가 적으면 적게 할당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의 몫을 갖다 분배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분량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그 존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퀄리티, 분량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 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받은 그 믿음과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질이 똑같아요.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기 지극히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큰 약속을 줬다라는 거예요. greatest. 그냥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약속을 줬어요. 어떤 약속이죠?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을 여러분이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은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놓고도요, divine power, divine nature, 영어를 쓰는 사람도 그렇게 생소하게 느끼진 않는데 신성한 능력, 우리 성경에는 신기한 능력으로 번역했죠. 그다음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신성한 본성, 이런 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생소하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 듣는 말 같을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걸 좀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는 부담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기 4절에는요 엄청난 비밀 하나 딱 숨겨놓은 게 뭐냐면 spiritual circulation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순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잖아요. 피하게 되면 또 신성한 성품에 더 참여할 수 있어 없어요? 참여할 수 있죠? 그 성품에 참여하면 또 뭘 피해요? 세상에서 우리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도 피하게 돼요. 이 영적인 서큘레이션, 이 스피처럴 서큘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여러분에게 그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이 계속 더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걸 느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이 성경을, 저는 목사잖아요. 맨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저는요. 왜요?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읽어봤겠어요? 근데 이 성경은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왜요? 어떻게 읽을 때마다 달라. 나 이거 얼마나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 많이 읽었어. 근데 또 새로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다.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봤더니 점점 뭐가 멀어져요? 세상에서 썩어질, 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이 점점 내에서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더 증가됐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분을 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좀 천천히 얘기하겠다고 굉장히 다짐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입 밖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 뭐 이따 두고 보자. 근데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조용히 전해?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전해?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서큘레이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떠나면은요, 여러분이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신성한 성품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조심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요, 한국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이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왜요? 인터넷 예배가 좋아서. 사단이 주는 건 편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함은 고난 속에서 오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죠? 사망의 환경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스, 가스 피스,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오냐?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증가가 돼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편안함 가운데 누리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대답할 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밥 굶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루에 밥 한 끼는 다 드시고 있죠. 그것도 한 끼를 듣는데 왜 듣는가 했더니 다이어트 하려고 한 끼 듣는가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을 뺏어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주님이 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결해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애써서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저 더한다는 에피코레게오라는 저 단어는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급하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공급하며 자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열정을 해서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냐면요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의 징계가 있다니까요. 그 믿는 자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갈 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믿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받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씨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오늘 하나의 나무를 오늘 보여드릴 텐데 완성까지는 오늘 못 가고 완성 단계까지만 가다 끝날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땅이 있어요. 땅에 뭐가 하나 심겨져야 되겠죠? 예?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씨. 자, 씨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공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씨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근데 이 씨가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엘리야가 가졌던, 베드로가 가졌던, 요한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그 엄청난 그 믿음이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퀀터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질과 그 종교에서 똑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옆에 분과 알려주세요. 당신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 믿음의 씨가 이제 우리 심령 땅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겨진 다음에는 이제 자라야 되는데, 오늘 좀 나무로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덕을 공급한다 그랬죠. 이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뜻이 굉장히 많아요. virtue, 미덕이라는 뜻도 있고요. 업적, 타고난 재능, 탁월, 뛰어남, 남자다움, 용맹, 명성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단어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씨가 살아있어. 씨가 가만히 묻혀있나요? 한국 갈 때 있잖아요. 잔디 씨를 그냥 뿌리고 갔어요. 물도 안 줬어요. 잔디가 싱하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알아서 아주 푸르게 그냥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덕이라는 저 뜻은 뭐냐면 왕성한 활동을 낳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드시 활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뿌리를 내려 안 내려요? 내리고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게 돼 있다는, 그게 덕인 거예요. 여러분, 씨가 살아있으면은요, 그 씨는 반드시 뿌리를 뻗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에너지 같은 활기찬 행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씨와 같다면은요, 자, 씨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라겠죠. 이걸 뿌리라 그러죠. 이 뿌리에 속하는 게 덕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뿌리에 속하는 게 또 이제 연결되는 지식이 뿌리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뿌리를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 같은 그 활기찬 행위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없이 덕만 갖추는 것도 사실 불충분합니다. 그럼 이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읽으세요. 베드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블레디노 많을지어다 증가될지어다. 저게 지식이야 하는 거예요. 껍데기씩 말하는 거 아니죠? 또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알아야 돼요. 8절에도요.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앞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가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에서 사랑까지 여러분이 공급받아 잘하면은 게으른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이 안다라는 거, knowing, understand가 아니라 knowing, 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식으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저 교육상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안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 교만해지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구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지식의 교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죠? 겸손이에요. 진짜 지식을 가지면은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왕의 통치가 이럴 때 왕의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섬김의 왕이라,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 이게 왕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으면 왕 같은 권위가 나타나는 건 섬김이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그 교만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가져도요, 그 지식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랑이 없어져요, 저한테. 왜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까지를 뿌리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할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내 자신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주석가들이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전체 한번 제가 주석책들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은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이라든지 이방세계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제는요, 우리 자아의 욕정과 욕망과 습관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잖아요.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래서 절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릅니다. 절제는 제한을 뜻한다. 절제는 제한을 뜻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예로 든다면은요, 자, 이렇게 뿌리는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데, 나무의 그 원줄기 있죠. 자,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이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나무를 보니까 여기도 막 이렇게 퍼져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됐어. 근데 나무의 원줄기는요, 제한을 받고 위로 쫙 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는 세코야 나무입니다. 100m가 넘어요. 저거를 내가 평생에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못 볼 뻔했는데, 100m가 넘는데 뿌리는 2, 3m밖에 안 되는데 그 나무들이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가 서로 다 연결돼 있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연결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 세키야 굴락이 저렇게 있어요. 근데 저 나무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작은 나무 같죠? 제가 외국 사람 하나 찍었어요. 저분이 1m 80이 넘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럼 저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2000년이 넘었대. 근데 불을 몇 번 놨대요. 근데 불을 다 켰는데 저는 여기서 설교가 수십 가지가 막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뿌리를 볼까요? 이게 불이 탄 모습이고요. 그런데도 안 죽어. 오히려 불이 나갔고 이 껍데기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었대. 벌레들이 다 죽었대. 그래서 더 건강하대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저게 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게 바위를 안고 있더라니까요. 저 바위 보이세요? 저게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동영상도 찍어 왔는데, 동영상까지 보기엔 좀 그렇다 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봐요. 믿음은 씨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바로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씨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집안에 앉아있어요? 안 돼요. 막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은 세상에 썩어질, 육체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되고, 피하면 또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이 스피리추얼 세콜레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생명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썩어질 정욕 같은 그런 모든 썩어질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임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가 오니까 막 뿌리가 이렇게 막 그냥 나는데, 그래서 뿌리에서 덕과 지식이 이 안에서 막 형성되는데, 이제 자랄 때는 원줄기로 위로 절제 안에서 쫙 다, 이게 절제예요. 그 절제는 원줄기와 같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이 원줄기에서 뭐가 나죠? 이제 또 다른 가지들이 나잖아요. 이렇게 큰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나오자. 위에 보니까, 그죠? 저 위에 보니까 요걸 인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다고 하면은요, 인내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설교했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먼저는요,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와요. 여러분, 인내를 그냥 혼자서 인내합니까? 뭔가 나에게 부닥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대부분은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옵니다. 따라서 인내가 필요해요. 또한 환경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지금 이루지 않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인내할 때가 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대환란 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정말 트리블레이션, 대환란이 곧 와요. 그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심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써주고 있다는 거. 하나는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겁니다. 경배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가요. 구원 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왜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또 한 가지는요, 이마이나 오른손에 여러분 표를 받게 한다고 하면 666이라고 그러죠. 베리칩,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것을 넣을 거예요. 그걸 받는 자 또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오는데, 왜 인내하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불못에 간다면은 죽더라도 영원한 나라 가야 되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당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인내 시간이 곧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안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배하심인 걸 알았죠?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모를 때는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어떤 일도 내 앞에 오질 않아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고통스러우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상대하냐면은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저로 보내고 저는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왜 왔죠? 이제는 물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많이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왜? 어쨌든 아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안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지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씨와 같고, 그 다음에 덕과 지식은 뿌리와 같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한된 가운데 자기를 절제하면서 쫙 잘하는 거, 그게 원줄기예요. 그럴 때 또 잘해야 되는 게 먼저 가지를 치는데 원가지에서 큰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에게 묵상할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외와 경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꼭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고 경건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연결해서 형제 우애는 또 어떤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또 어떤 단어가, 헬라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갈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민해 보면은 경외가 이렇구나, 경건이 이럴 때 여러분 영이 진동하는, 라시, 우리 금요일에 말씀했잖아요. 영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막 누림이 크단 말이에요.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을 주셨는데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걸 피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피하면 피할수록 이게 스피리추얼 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디바인 네이처.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 여러분, 요즘 심각하게 예언 받는다고 해서 기르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금요일날 예언에 대한 것도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막 증가된대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걸 가지고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성을 다해, 힘을 다해, 이제 믿음, 우리가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왔나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사랑까지 갈 텐데, 하나님, 정말 내가 잘 자라는 나무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